시편 95편 10절 한 절 말씀이지요. 같이 봉독하십시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왜들 그럴까? 만날 들고 나오는 제목이 좀 이상하긴 하지요. 예. 왜들 그럴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병들이 많이 치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들이 다 주께 상달되고 응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 기적이나 역사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디다 초점을 두란 말이냐?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에 막 불이 떨어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소문나면 우리 교회 난리 나겠죠? 아마 떼거리로 몰려들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좀 골치가 아프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떼거리로 몰려오면 뭐가 문제냐? 떼거리로 몰려가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 행하시고 할 때도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지 않습니까? 나중 보면 그놈들이 다 돌멩이 들고 예수님 칠라고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놈들, 그때 떡 얻어먹던 놈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한꺼번에 막 그냥 떼서리로 몰려드는 게 그게 다가 아니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거 실제로 있었습니다. 역대하 7장 1, 2, 3절을 쭉 보시면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솔로몬이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이 성전에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여기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여기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뭐 여러 가지 문제 생겼을 때, 기근이 들었을 때, 뭐 적국이 쳐들어왔을 때, 심지어 포로 잡혀갔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라고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단에 있는 재물들을 확 살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그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백성들이 불이 내려오는 거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걸 보고 다 놀래서 소리 지르면서 박석단 깐 땅에 엎드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불과 20년도 못 지나서 그때 손들고 기도하던 솔로몬 왕부터 어찌 됐습니까? 마누라를 수도 없이 얻어 제끼더니 그 마누라들이 각각 자기네 나라에서 섬기던 그 우상 하나씩 다 신전을 세워달라고 베개머리 송사라고 그러나요? 여보 하나 세워줘 뭐 이랬더니 하나 세워주고 또 하나 세워주고 또 하나 세워주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바로 그 건너편에 감람산 언덕에까지 우상의 전각들을 세웠으니 불 떨어진 건 어디로 가버렸어요? 왜들 그럴까?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 민족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가장 많이 체험한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민족일까요? 예,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처럼, 특별히 출애굽 세대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한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종살이 할 때 신어받은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러는데 바로가 말을 듣나요? 안 듣나요? 안 듣죠? 제일 처음에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누구신데 내가 보내냐?
내가 너희들 보내고 뭐 가지고 내가 노예를 부려먹게? 무슨 수로 살으라고? 노동력을 다 어디서 내가 충당하리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했다고는 말도 나는 인정 못해. 이러고 오리발 내밀고 막 그러질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치시지요. 10가지 재앙으로 막 피개구리, 파리약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에는 장자를 치는 재앙까지. 그래서 애굽을 내리치는데 그게 바로 애굽의 신들을 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바로를 비롯해서 애굽의 모든 고관들,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완전히 기가 질려가지고 저것들 빨리 내보내지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계 최강의 이집트 제국, 그 제국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총 한 방 쏘지 않고 왜 안 쐈는지 아세요? 없으니까 안 쐈죠. 예. 그건 그냥 하는 소리고. 예. 어쨌든 지들이 힘 하나 안 썼다 이 소리입니다. 저들 노력 하나도 안 들이고 그냥 그 소나기에서 자유 해방이 됐습니다. 어서 나가라고 막 그러는 바람에 6월절의 밤이 지나자마자 나가는데 그냥 안 나가고 애굽의 금은 보화를 몽땅 탈취하듯이 해가지고, 단어가 그거예요. 탈취하듯이 해가지고 나갔습니다. 신나게 나갔죠.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데를 지나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고, 그 비하히롯이라고, 피가 그 폐피, 이게 입이란 뜻입니다. 하히롯, 이 말은 골짜기다. 골짜기의 입구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이 몰아넣으셨어요. 이게 쫙 가는데 보니까 뒤에서 흙먼지가 막 일어나요. 저게 뭐냐 봤더니 이들을 놓아보낸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그 사이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저것들을 어찌하여 우리가 내보냈던고 하고 다시 잡아오자 하고 막 특별 병거 600승, 요새로 말하면 탱크 부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막 잡으러 오는 겁니다. 자, 앞에는 뭐라고요? 홍해바다. 양쪽은 막 산 골짜기, 뒤에 입구는 그 막혔는데 거기로 막 애굽 군대는 쳐들어오고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지요. 막 그냥 아우성을 치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기서 죽으라고 끄집어냈냐 막 그러잖아요. 모세도 막 어쩔 줄 몰라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손을 바다로 향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밤새도록 뭐가 불어요? 동풍이 확 부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불기둥이 이스라엘 진과 애굽 군대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불이 막 불붙습니다. 그게 못 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막아줍니다. 날이 새서 보니까 바다가 쫙 갈라진 거예요. 맨 땅이 드러났습니다. 이걸 건너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물쭈물 하다가 건너라 건너. 야, 열렸는데 왜 안 가고 뭐하냐 막 그래가지고 쫙 건너가는데 막 나중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그들이 그때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홍해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막 양쪽에 막 바닷물이 섰는데 파도 치고 하니까 물보라가 치고 머리에 떨어지고 했지 않겠습니까? 저게 넘어지나 물이 막 넘어오나 안 넘어오나 막 좀 미심쩍기도 하면서도 막 건너갔어요. 신나게 건너갔습니다. 막 건너가는데 뒤에 애굽 군대가 막 따라옵니다. 저것들 따라오네. 그리고 막 가는데 드디어 이스라엘 다 건너가니까 하나님께서 너 손 내려라. 손 내리니까 막 다시 바다가 쫙 합쳐지는데 애굽 군대가 거기서 전멸을 하질 않습니까?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홍해바다 거기 가가지고 잠수복을 입고 들어가 봤더니 그게 있더래요. 병거 바퀴. 그 시대 병거 바퀴가
거기 막 산호도 붙고 막 뭣도 붙고 해가지고 병거 바퀴도 있고. 어쨌든 간에 애굽 군대가 전멸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거기서 완전히 애굽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건너편에 가가지고 막 여자들하고 춤추고 뛰면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세.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세상에 바다가 갈라지고 자기네들이 거기를 건너가는 기적을 체험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가지고 감격에 넘쳤는데 그거 며칠 간지 아십니까? 사흘. 암만 기적을 체험해도요, 사흘밖에 못 갔습니다. 사흘 갔는데, 사흘 가는 동안 물이 없어서 못 먹었어요. 하기야, 사흘 동안 물 못 먹었으면 무슨 소리가 나올 법도 하긴 하지만, 문제는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다.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다. 이거를 기억을 했어야 되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마라라는 데 가서 웅덩이가 있어서 물 좀 마시려고 봤더니 그 물이 써서 못 먹겠다고. 마라 뜻 알죠? 쓰다. 그래서 마라라고 그러질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막 뭐라고 그랬더니 그 어떤 나무 막대기 하나 던져라 그래. 던졌더니 물이 달아져서 마시죠. 그래가지고 또 계속 갔더니 엘림이라는 동네가 나오는데 마라에서 얼마 못 가서 엘림에 가니까 종려나무가 70주, 우물이 12개. 거기서 짐 풀어놓고 목욕하고 물 마시고 잘 지냈지요. 조금 이따 우리 엘림 장로 중창단이 찬양을 할 텐데 그 엘림을 따갖고 진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점심 못 먹으니까 많이 줄입시다. 예. 자, 출애굽했죠. 홍해바다 건넜죠. 그거 다 기적 아닙니까?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또 계속 가는데 목마르다고 먹을 거 없다고, 먹을 거 떨어졌다고 하우성 쳐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 먹을 거 매일같이 주겠다. 그래서 자국에서 봤더니 뭔가 허연 게 쫙 땅에 깔려 있어가지고 이게 뭐냐 하는 말이 만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먹어봤더니 참 고소하고 맛있고 막 그래가지고 만나다 그랬어요. 그걸 자그마치 매일같이 40년을 먹었어요.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져서 40년을, 하늘에서 양식 떨어져서 하루만 먹었어도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럴 텐데 그 40년 먹었습니다. 그리고 목마를 때마다 막 내리다 반석을 치라든지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 가지고 다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만날 일 생길 때마다, 목마를 때마다, 배고플 때마다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가지고 막 모세하고 다투었다. 그래서 르비딤이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래서 마사예요. 르비딤과 마사. 여러분, 우리 아까 95편에 그 10절 읽었지 않습니까?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와 같이 지냈던 날에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머리바에서 마사. 그게 뭡니까? 그 르비딤이라는 곳에 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봤음에도 그리고 매일 아침 뭐 먹는다고요? 하나님 주시는 양식. 때로 고기도 먹고 싶은데요. 막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 고기가마 옆에 살던 데가 좋았는데 막 그러면서 먹다가 죽은 귀신은 화색도 좋다는데 막 이래가면서 고기 먹고 싶다고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떼거지로 보내가지고
진짜 배 터지게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먹고도 하나님을 자꾸만 의심하는 거예요. 믿질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노라. 왜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세계 모든 민족보다 가장 많이 체험하고 맛보고 하나님 주시는 떡도 먹고 하나님 주시는 고기도 먹고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능력과 권세, 그 권능의 오른팔을 다 체험하고도 이스라엘이 왜 그 모양이냐? 여러분 좀 이스라엘 역사를 더 보시면은 그래가지고 40년도 막 그랬지만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정복전쟁 끝난 후에 보면은 사사기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또 터지면 아이고 아버지 또 그러면 또 사사 보내주시고 그 사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몇몇 왕의 시대 빼고는 전부 다 막 우상한테 기울어져 가지고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면서도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나중에 하다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결국 북조 이스라엘, 남조 유다 내리쳐버리지 않습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시켜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포로도 앞에 끌려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시죠. 왜들 그럴까? 왜들 그랬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맛보고도 그렇게 체험하고도 여러분들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성경을 읽다가 야, 이 백성 이것들 되게 못된 놈들이네. 야, 그 정도 하나님 체험했으면이야 나 같으면 막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믿고 그냥 그렇게 살겠는데 왜 그랬을까? 아, 그거는 자기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 속에는 뿌리 깊은 나무가 아니라 뿌리 깊은 죄성이 있습니다. 아담 하와 이후로 우리 속에는 죄악으로 이끌리는 죄악을 좋아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 트시고 배부르고 아무 문제 없으면 나도 모르게 죄로 이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우상에게로 기울어져 왔을까요? 왜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그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것만 자꾸 보니까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세상 부귀 영화, 세상의 모든 명예, 세상에 가진 것들 그거 쳐다보면 자연스럽게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마지막에 결국 망하고 포로 잡혀가는 데까지 이르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누가 가까이 찾아와요? 사탄이가 찾아오고 마귀가 와서 미혹하고 할 때 넘어가 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 비결은 뭐냐? 첫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고 기록된 말씀 우리가 뭘 붙잡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 여러분
일본에 가면은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부산 앞바다에서 건너가면 바로 있는 그 섬이 규슈라고 하는 섬인데, 거기에 그 원자탄 얻어맞은 나가사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 근처에 보면은 뭐 성도 있고 한데, 그쪽에 풍신수길이 누군지 아시죠? 옛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쳐들어온 놈. 풍신수길 그 전쟁 일으키기 한 4, 50년 전에 천주교 신부가 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었어요. 그런데 그 풍신수길이가, 여러분 그 역사 때 뵈죠. 1392년에는 우리 이태조가 조선 왕조를 세웠고, 1492년에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고, 1592년에는 임진왜란이라 하세요. 1592년에는 임진왜란이,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1998가 아니라 1598까지 횟수로 7년 동안 임진왜란 정유재란 합쳐서 마지막에 그 98년도에 풍신수길이가 죽어갖고 전쟁이 이제 끝나고 일본이 다 가버리고 말죠. 그런데 풍신수길 말년부터 천주교를 박해하기 시작해. 그때는 아직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해가지고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생겨나기 전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는데, 요것들이 외국인하고 내통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먹으려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막 신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무섭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진 1600년에서 1850년대까지 250년간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온천에다가 쳐놓고 그냥 하여튼 별별 박해를 다 한 거는 말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지도자급들, 신부도 없어지고 지도자급들이 다 잡혀가고 추방당하고 신자들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제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하도 무섭게 박해를 하니까 안 믿는 척하고 숨어서, 그때 당시 불교 이런 거니까 불교처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이 석등 가운데에다가도 마리아상 비슷한 걸 만들어 놓고, 부처 비슷한 거, 마리아 비슷한 거 만들어 놓고, 남들 보면 부처인데 저그들은 그게 마리아상이고 예수상이라 막 그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 자꾸 계속 믿으니까 영주 이것들이 이 박해를 해마다 예수 믿나 안 믿나 이거를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 한 요만한 그 나무에다가 동판을 하나 새겼는데 동판에 예수님 얼굴 아니면 십자가 이런 걸 딱 새겨놓고 해마다 정월 초하루 되면 예수 믿다가 안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끌어다가 너희가 밟어 쫙 줄 세워놓고 밟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밟으러? 동판밖에 아무것도 아니죠. 이까지가 동판이라고 그래 밟으면 되는데 또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밟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거를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참 못 밟으면 야 요거 예수쟁이네 잡아다 죽이고, 밟으면 그래도 통과다. 근데 한 번만 하고 말면 되는데 그걸 250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마다 이제 섣달 금음날 되면은 내일 주님 내가 이거 밟아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깨끗이 씻고 양말도 새 양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신고 그러고 가서 밟는 거예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밟는 거예요. 그렇게 숨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숨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갸꿀의 기리스탄,
내 발음이 제대로 됐나 유전도사 한번 바라봐요. 하여튼 갸꾸레 키리스탄이라고 그러는데 숨은 그리스도인. 1850년대 미국하고 수교하면서 선교사가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거하고 선교사들이 가져온 거고 어떻게 만나 맞춰본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이 사람들이 성경도 없지, 뭐 교리 책도 없지, 뭘 붙들고 믿은 줄 아세요? 선교자들이 피 흘리고 죽을 때 입었던 옷자락을 가서 몰래 좀 잘라가지고 그 옷 조각을 마음껏 안고 주여 그러면서 믿었어요. 그 사람 죽으면 또 그 아들이 받아가지고 주여 그러고 저 옷자락 하나 붙잡고 믿었어요. 그런데도 꽤 상당히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그런 극한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옷자락을 붙잡고 믿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믿어야 그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베드로후서 2장 2절은 그게 우리의 그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순전한 젖을 사모해라. 그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토까지 오라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부탁하는 게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 말씀이 너희를 등이 마지막까지 든든히 세우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빛이 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붙든 것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우상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어떤 어려운 때가 올지 모르지만 어떤 때가 올지라도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힘만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으려면은 뭐를 붙들어야 된다?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그 도우시는 힘으로 은혜로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로마서 8장 23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는 26절이고 23절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저도 15년 만에 뭐 다시 하려니까 계속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깜빡깜빡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늘 성령님을 간구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잘 때나 깰 때나 돌아다닐 때나 성령 임하세요, 성령 임하세요, 성령 임하시고 기름 부어주세요. 계속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딴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 말씀 읽고 그럼 기도는 안 하나요? 기도는 따라오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말씀 같이 가는 거니까 말씀 읽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 계속 숨 쉬듯이 성령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길을 갈 때나 뭘 할 때나 밥을 할 때나 운전을 할 때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시작을 할 때나 진행을 할 때나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면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다 같은 얘기지만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히브리 4장 2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지요. 옛날도의 조상들 하나님 말씀 다 들었는데 그들한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 거 이유가 뭔지 아냐? 그들이 들은 바 말씀에다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했습니다. 말씀 플러스 믿음.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미혹하는 세상,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마귀, 어둠의 세력들,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부귀영화, 모든 이쁜 여자, 잘생긴 남자, 우리를 꼬시려는 수많은 사람들, 그거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요? 믿음으로 이긴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의 4절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뭐가 이긴다고요? 믿음이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변치 않는 믿음. 근데 전에는 믿었다가 요새 안 믿어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변하는 믿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변치 않는 믿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젊어서 믿던 믿음 지금도 믿고 나중에 다 꼬부라져서 하얗게 돼도 믿고 끝까지 변함없이 믿는 믿음.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믿음을 주세요. 그런 믿음을 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에 내가 세상에 믿는 자를 보겠냐,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과 그 가난한 과부 막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나는 믿는데요. 베드로가 그런 소리, 큰 소리 치다가 3번 예수님 모른다고 아주 낭패봤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나를 믿질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옛날 우리 동네 어떤 남편이 깡패인 부인이 있었는데 교회를 못 나오다가 나왔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내 주먹만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주먹만 믿고 있었는데 점점 살기도 힘들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아이고 당신 주먹만 믿고 못 살겠다. 나 예수 믿으러 가야 된다고 교회로 나와서 그래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주먹을 믿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요. 주님 보내주신 성령님을 믿어야죠.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마음속에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한두 번 기도하다가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만두지 말고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라. 여러분 병도 나서야 되고 건강도 회복돼야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도 공급받아야 되고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빠지면 안 된다 그랬죠? 거기에만 빠지지 말고 그거를 일으켜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말씀, 성령, 믿음 이 세 가지 항상 붙으시길 바랍니다. 어째 조금 좀 다른 것 같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비슷한데 좀 다르죠. 어쨌든 그건 그거고 세상을 이기는 마지막에 그 비결, 저 큰 권능을 체험하고도 타락하고 다시 무너져 내렸던 이스라엘 같이 우리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살으려면은 필요한 게 뭐 많이 있지만은 오늘 딱 세 가지만 말한다면 첫째가 말씀, 둘째가 성령, 셋째가 믿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힘차게 부르고 오늘 설교는 마감을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